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원천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할 이유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다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3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전체를 읽지 않고 우선 10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에 금성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시골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오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끔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라디오를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에 철사줄을 연결한 긴 대나무 안테나를 세워 라디오와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 전파가 잘 잡혀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신호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잘 수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우리 집 라디오처럼 중간에 잡음이 생기고 끊겨버려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수신을 받지 않고 아예 차단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수신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를 잘 수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차단해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면서 Can you hear me now? Can you hear me now? 잘 들리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Good, Excelle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수신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3장이 시작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와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엘리와 사무엘이 나타낸 그 반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당시에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했고 이상은 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방황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과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룬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이유가,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쇠퇴하고 방황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말씀이 귀했기 때문이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민족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기초였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가치였고 표준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율법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정복했고 백성들은 그 땅에 지파별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정착하게 되자 백성들은 실로의 성막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동안,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동안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는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기에, 오늘 사무엘상 3장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연장선에서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입니다. 그 말기의 상황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게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백성은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은요, 말씀을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반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의 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의 표준으로, 신앙의 깃발로 삼아 사는 것을 특징으로 한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복한 나라, 그들이 지금
이주하여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종교는 말씀을 그들의 신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가나안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눈의 종교였어요. 보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적 번영과 감각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삶보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현세적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유혹하는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현재적 삶에 간섭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과 현세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중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차원 높은 삶,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들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고자 아니할 때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단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 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을 상실합니다. 말씀의 표준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요. 그 왕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에 대한 것보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표준이 되고 명령을 내리고 권위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그 나라의 왕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있기를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감정과 눈앞에 있는 현세적 쾌락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적으로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침묵 모드를 유지한다. 두려운 일이지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사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다음에 결국에 그는 파멸로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양식이 없고 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상을 제시하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문제를 깨닫게 해야 할 영적 지도자가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지 엘리의 육의 눈이 어둡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말씀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상이 없는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둔감해진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할 때에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했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더럽힐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가문의 영적인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었어요. 엘리 가문의 위기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이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 단순한 표현이요, 2절과 3절은 대조적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3절은 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에 사무엘은 3절에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2절과 3절을 대비시키면서 외행적으로는 그 당시 현존하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이 둔감해진 상태가 있고 말씀이 없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율법이 있는 그 궤에 있다는 것은 엘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절망과 위기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을 펼쳐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3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등불도 꺼졌다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는 이미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신세대 하나님이 세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까이에 있고 아직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걸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지금은 침묵하셨지만은 그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이 아직 들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빼앗기기 전에 말씀의 기간, 말씀의 기갈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기근의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4절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외행적으로 영적 암흑기에 있어요. 제사장직은 타락했어요. 대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고, 그 휘하에 있는 제사장들은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가 있었어요. 외행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어둠과 위기와 절망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혼란의 때에, 어둠의 때에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심판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사는 거고, 이제 사무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고 말했고, 사무엘은 돌아갔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6절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셔도 제사장 엘리마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치듯 우리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둔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마비되고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던질 질문이 있어요. 왜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을까? 7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과 1:1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8절과 9절에 가서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가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번에서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부를 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만큼 엘리도 영적 분별력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분이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이 아주 중요한 조언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세 번째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다시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전에는 음성으로만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임하여 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가까이 임재한 것을 가리켜요.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자기 스승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동안 세 번이나 부르셨어요. 4절과 6절과 8절에 그때는 한 번만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연속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한 인간의 한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연속하여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연달아 두 번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연속적인 두 번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이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동일한 기도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기도를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 매 저녁 모든 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 오자마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기도보다 오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별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전달을 하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이 원하거나 사무엘이 기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엘리의 집에 무서운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한 엄숙한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범죄했고 엘리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마지막 선을 넘었고 죄를 알면서도 반복해서 범죄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2장 25절을 보면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두려운 말씀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한다 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맹세한다면 거기에 굉장한 무기가 질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이거는 굉장히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 사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지. 같은 두려운 말씀이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운명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의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엘리의 집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가 경고했을 때에 회개했더라면 그들도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성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심판은 확정되었고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두려운 경고의 기별이 확정적 심판의 기별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마지막 최종적인 선언과 선고가 엘리의 집에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됩니다. 15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침묵을 깨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자신이 혼자 듣고 자기가 실천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되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날 그 일을 전달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기별은 어린 소년 사무엘이 나이 많은 제사장에게 전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무섭고 무거운 기별이었습니다. 이때에 아침이 된 다음에 사무엘이 15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엄청난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16절에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샘플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충실히 전했어요.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받으면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헌신과 회개와 심판과 종말에 대한 기별은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행복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용서의 기별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전하기를 원하는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칙입니다. 사무엘처럼 엘리가 듣기에 부담되는 내용이라도 전해야 하고 엘리처럼 부담되는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할 성경적 원칙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3장의 시작은 말씀이 희귀한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3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개입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엘리 아들들처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접하고 말씀에 임하고 말씀을 경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 엘리처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말씀에 대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말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말씀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하여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소자와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세상이 혼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등불로 삼아 어지러운 세상에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찾고 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